이 창조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새로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새 것이 일어난다는 거. 이걸 창조라고 해요. 그러니까 창조된 것 자체는 완전히 새롭게 되었다는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에게 창조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에게는 창조가 없어요. 굳이 그렇게 말하자면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모든 것이 재창조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 창조를 가르쳐 주신 것은 뭐냐면 전적으로 우리를 위한 거예요. 우리를 위한.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2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딱 1절에 돼 있죠. 2절에 보면 이 구절이 바로 나와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 그리고 나서 3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있었다고 돼 있어요. 너무 대비되는 말씀이잖아요. 2절은 보세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혼돈의 상황이 여러분 창조의 상황은 아니죠. 그리고 공허의 상황, 그리고 흑암의 상황이 우리가 생각하는 창조의 상황은 아니죠. 불완전한 상태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창조의 시작이 어디로부터 시작됐어요? 이 불완전함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혼돈과 공허, 흑암 이런 상황은 지금 오늘 우리 이 시대에 좀 생각해 보면 어디겠습니까? 지금 튀르키예 같은 상황이 이런 상황 아니겠어요? 근데 오늘 보면 이러한 배경 속에서 하나님의 창조가 어떻게 시작되냐면 3절에 갑자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빛이 있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엇인가가 이렇게 빌드업되고 준비되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갑자기 하나님의 창조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창조를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있기 때문에 창조가 빛나게 되는 거예요. 그 전에도 뭐 비슷한 상황이었는데 갑자기 우리가 생각하는 이 창조가 이루어졌다? 그럼 새로운 게 아닌 거죠. 이건 완전히 대비되는 상황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둠에 있는 사람에게 제일 소중한 건 빛이 소중하다는 것을 알게 돼요. 배고픈 사람에게 제일 소중한 건 뭐예요? 배부름에 대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역설적으로 성경 이 진리는 굉장히 역설적인 건데 역설적으로 우리가 처한 환경들을 보며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우리 가운데 앞으로 이루실 일에 대해서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거예요. 혹시 만약에 여러분의 상황이 지금 혼돈과 흑암과 여러분 공허 가운데 있다면 믿는 성도들, 믿지 않는 성도들은 이 상황이 지금 해석이 안 되는 겁니다.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믿는 성도들, 하나님을 아는 우리들에게는 우리 가운데 예상치 못하게 다가오는 고난과 이런 재난과 어려움, 갑자기 일어나는 예상치 못한 이런 일들 속에서 우리는 몹시 우리도 당황할 수 있어요. 어려워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제가 미리 오늘 결론을 얘기하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럼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들과의 차이는 뭐냐? 똑같이 고난이 오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는 사실을 몰라요. 그래서 절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울증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극단적 선택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은 세상에서 나를 평가하고 바라볼 때 나는 도저히 일어설 수 없고 뭐 경제적으로 한번 본다면 이미 개인 파산된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믿는 사람은 세상은 나를 파산이라고 얘기했을지라도 믿는 사람은 이 안에 그 속에서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시작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새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왜 성경에서 창조 직전에 이런 상황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지 이 이유들을, 이 영적 원리들을 이 시대에 살며 깊이 이해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새 일의 법칙인데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 일들을 한번 적용해 봅시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노아를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노아의 때는 여러분 절망의 때입니다. 혼돈, 공허, 흑암이 가득한 세상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오히려 이때 노아를 통해 새 일을 행하기를 원하세요. 근데 이 새 일이 무엇으로부터 시작되냐는 거예요.
여기 굉장히 우리가 깊이 성도들이 하나님을 알고 이해하는 성도들이 여러분 깊이 이 두 단어를 이해해야 되는데, 하나는 뭐냐면 심판이에요. 하나님의 세일이 무엇으로부터 출발됐냐는 거예요. 심판을 통해 출발했다는 거예요. 노아의 때도 하나님이 결정하셨어요. 어떤 결정을 하셨습니까? 심판하려고 결정하신 거예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모든 것이 악한 겁니다. 더 이상 하나님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더 이상 이 땅에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지 않아요. 땅이 완전 타락했어요. 하나님이 내리신 결론은 뭐예요?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끊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십니까? 그 심판을 통해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노아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새 일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진짜 새 일들이 일어나길 원한다면,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길 원한다면, 여러분의 옛자가 완전히 심판받아야 되는 거예요. 단죄돼야 되는 거예요. 끝나야 되는 거예요. 옛 영향력이 나한테 오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 영향력이 있는 한 우리 가운데 새 일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새로운 일들이 일어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베드로후서 3장 5절부터 7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을 때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베드로후서 잘 보십시오. 다가올 불심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물심판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5절에 왜 이렇게 된 것입니까? 그들이 일부러 하나님을 잊으려 하기 때문에. 여기 하나님의 어떤 역사도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데, 계시는 걸 아는데 일부러 잊겠다는 거야. 여기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가 이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뭐가 더 진행되겠습니까? 그래서 6절에 보시면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이 물이 넘침으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멸망하였다. 이 멸망은 뭐예요? 심판당했다. 7절에 그와 같이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아직은 심판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반드시 이 경건하지 아니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심에도 불구하고 이 영적 원리를 깨닫지 못하고 그 하나님 두기를 거절한 사람들이 아직 유예되었는데,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의 불심판이 온다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 12절 14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12절부터 14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자, 여기 심판의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지만 다시 불심판을 하실 겁니다. 여러분, 그 심판이 이르기 전까지, 그게 주님이 재림하실 때예요. 이르기까지 우리는 유예된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주님 앞에 다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다시 경건하게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흠도 점도 없는 삶을 살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경건의 모양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이 회복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습니까? 그런데 그 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심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준비된 성도들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이 있다. 마지막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새 하늘과 새 땅은 어떤 땅입니까? 영원한 천국이죠. 이 천국이 있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요? 반드시 이 부분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끝내야 되는 거예요. 14절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것을 깨달은 우리들은 심판이 무서워서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와,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영원히 살아갈 그 천국을 꿈꾸며 준비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준비를 하며 살아가는. 자, 이 복음이 뭐냐? 이 복음이 창조입니다. 새로운 창조예요. 지금 이 시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창조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지금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이 새 창조가 필요한 분들 아멘 해보세요. 아멘. 아멘. 할렐루야.
이전 것과 완전히 다른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학개서 2장 9절을 통해서 말씀하신 건 이전과 완전 다른 영광이고 십자가 사건도 똑같은 원리입니다. 십자가 사건은요 뭡니까? 옛자에 대한 강력한 심판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새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옛자가 처리되지 않고는 여러분 우리는 새 사람을 입을 수 없어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십자가를 센터로 두라는 것이에요. 로마서 3장 23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 없습니다. 뭐 목사님, 교황, 뭐 또 우리가 훌륭하게 생각하는 사람 아니요, 다 똑같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로마서 5장 12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근데 죄 지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 죄 지은 본질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 마지막에 뭐예요? 사망이라는 거야. 끝. 새하늘과 새 땅 없습니다. 새로운 창조 없습니다. 끝. 그냥 끝으로 끝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언도된 심판입니다. 로마서 5장 그 다음에 6장 23절 보십시오. 이게 결론입니다.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놀라운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인생은 혼돈, 공허, 흑암으로 가득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던 사람들의 인생들을 보십시오. 가늠한 여인 보십시오. 흑암, 공허, 혼돈으로 가득해. 삭개오 보십시오. 돈은 많은데 그 안이 공허한 거예요. 혈루병 여인 보십시오.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다 이런 상황이에요. 끝은 사망인 거예요. 와, 저 사람 저렇게 행복하다. 아니요. 하나님 모르면 여러분 불화할 것이 없어요.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돼 있다. 심판이 언도되어 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이 언도된 인생이라는 거예요. 자랑할 것이 없어요. 육신의 것들을 자랑할 것이 없어요. 내 있는 것들을 자랑할 것이 없어요. 우리 모두가 심판이 언도된 인생이라는 거. 자, 이제 그걸 알았습니다. 베드로가 저처럼 오늘 이렇게 설교를 한 거예요. 높은 자나 낮은 자나 할 것 없이 모든 인생이 심판이 언도되어 있다. 사망이 언도되어 있다.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망하게 되었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정상인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뭐라고 묻습니까?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 사도행전 2장 37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이게 정상인 겁니다. 마음에 찔렸어요. 아, 하나님 모르고 살면 심판이구나, 사망이구나. 아, 듣기 싫은데, 불편한데. 마음에 찔렸다는 걸 성경이 정확하게, 와, 내가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에 찔리는 거예요. 내가 옛자의 모습을 가지고 그대로 살아가는데 오늘 목사님 통해서 이 말씀을 듣는데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반응은 이런 반응이 있어요.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이 모든 것이 지금 무너져 있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경제적으로 내 상황이 무너져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내 상황이 무너져 있고 우리 가정이 무너져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상황을 허락하신 것이 하나님이세요. 어떤 것도 여러분 공중의 새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하나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아멘.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란 말이야. 그때 우리는 묻는 거예요. 하나님 어찌하면 되겠습니까? 일어설 수가 없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사도행전 2장 38절에 너무 이 창세기 2장 3절의 원리가 적용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할렐루야. 너희가 회개한다는 건 뭐예요? 돌이키는 거야.
과거의 옛 삶을 청산하는 겁니다. 돌이키는 거예요. 육의 삶을, 혼의 삶을 돌이키는 것이에요.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살았던 삶을 돌이키는 것이에요. 이거 믿습니까? 돌이켜라. 죄의 사함을 받아라. 내가 내 죄를 사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십자가를 네 센터에 두고 죄의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심판이 언도된 이 인생 가운데 완전히 다른 세계가 펼쳐집니다. 넌 영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다.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의 능력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창조가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창세기 1장 2절로 돌아가서 혼돈 속에, 흑암 속에, 공허함 속에 운행하고 계시는 성령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나.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혼돈 속에 성령님이 계시고, 흑암 속에 성령님이 계시고, 공허함 속에 성령님이 계시다. 이것이 우리의 위로요. 이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너무 놀랍죠?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리라. 네가 생각나지 않을 때, 네가 절망이 있을 때, 어려울 때, 막막하여 아무것도 아무 생각도 못하고 그냥 한숨만 쉬고 있는 지경이라 할지라도 그 성령이 너에게 가서 모든 것을 가르치리라. 너희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시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해도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 가운데 그 위로를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누구를 보십니까? 성령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 성령께서 세일을 위해서 준비하시는 그 과정인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 고난과 같은 심판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세일을 행하시는 성령님의 준비 과정인 거예요. 육신으로 무너져 보신 경험이 있습니까? 마음으로 무너져 보신 경험이 있습니까? 그리고 관계와 재정으로 무너져 보신 경험이 있습니까? 가정이 무너졌던 경험이 있습니까? 왜 그것을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데 허락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이 진짜 세일을 행하시라고. 성령님만을 여러분이 의지하도록. 다른 방법이 아니라 성령께서 내시는 길을 따라가고 성령께서 비추시는 빛을 바라보고 할렐루야, 완전히 다른 삶을 살기 위해서. 로마서 8장 26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가 연약할 때, 어려울 때, 혼돈과 흥함과 공허함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는 것, 우리를 붙잡고 계신 것이에요. 너는 망하지 않는다. 너는 넘어지지 않는다. 네가 다시 한번 일어날 것이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긍휼인 거예요. 하나님, 내 상황이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이렇게 무너졌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역설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지 않아. 여기서 끝나지 않아. 죽은 여러분, 자기를 여러분 죽은 개처럼 여겼던 무비보셋도 모든 것이 여러분 또 탕진하고 살 길이 없었던 혼돈과 흑암과 공허에 있었던 탕자도 그들을 다시 한번 일으킬 수 있었던 건, 탕자를 다시 한번 일으킬 수 있었던 건 뭐예요? 그 속에서 운행하시는 아버지의 사랑인 거예요. 긍휼인 것이에요. 은혜인 것이에요. 그래서 그가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거기서 탕자는 새롭게 됩니다. 완전히 무너진 그 속에서 탕자가 붙잡았던 건 뭐냐면 하나님의 긍휼인 거예요. 자비, 조건 없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것이 탕자를 일어나게 한 것입니다. 무너져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 은혜와 긍휼은 뭐냐면요, 일방적인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거기서 새로운 시작은 시작됩니다. 탕자의 다른 삶은 시작됩니다. 이전과 다른 삶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나의 옛자는 죽었지만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새로운 새 생명을 입은 속사람이 일어나는 것을 보는데, 그 속사람 어떤 속사람이에요? 긍휼을 입은 속사람, 은혜를 입은 속사람, 어떤 상황에서도 이제는 아버지의 사랑을 잊지 않는 빚진 자로서의 삶을 사는 그런 인생, 값진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가 멸망당할 이스라엘 때문에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부응이란 단어는 뭐냐면요, 리바이벌인데, 리바이벌의 원뜻은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하박국은 알고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 이 이후에 20년 후에 바벨론에서 이 유다 나라가 여러분 멸망당합니다. 알고 있는 거예요. 심판을 비껴가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래서 하박국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심판이 있을 것인데 그 후에 부흥할 것이다.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은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다.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알 수 없는 고통 속의 심판의 시간을 지나갈 것이지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그 속에서라도 절망하지 않고 혼돈과 흑암과 공허 위에 운행하시는 성령님이 있듯이, 하나님의 영이 있듯이 진노 중에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고 계시다. 이거 잊지 않게 하소서. 여러분의 오늘 시작은 다른 곳이 아닙니다. 바로 여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심판받은 자리에서 우린 이 심판을 비껴갈 수 없습니다. 그곳에서 주님, 나를 새롭게 하소서. 내가 바꿔주길 원합니다. 하박국은 심판이 있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이제 알아요. 그 심판이 있어야만 부흥이 있다는 것도 알아요. 여러분, 무너져 계십니까? 절망 가운데 계십니까? 혼돈 가운데 계십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절망 속에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긍휼의 사랑, 그것이 우리를 살게 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십자가의 피가 여러분에게 뿌린 바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 자녀가 다시 이제 과거를 청산하고 돌아온다. 잔치를 베풀어라.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